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느 섬 리조트에 가면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계도 없답니다. 시계도 뭐 리조트 안에 시계도 없어서 이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자고 그래서 갈 때 되면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뭐하면 그 안에서는 마음껏 식당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수영장도 마음껏 이용하고 마음껏 놀으라고 쉬었다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디를 쉬러 갔는데, 그냥 시계도 없어서 지금이 몇 시인지,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식당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냥 푹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경시대 사람들이 참 그때는 여러 가지로 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이제 농경시대 때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년 이렇게 볼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다 쉬는 거예요. 그때 휴가입니다. 늦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이제 저녁 때 되면 새끼를 꼬며 집을 엮으면서 이야기 꽃도 피우고 물론 뭐 시계 같은 것도 그 당시는 없었겠지만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먹는 것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사실 몇십 년 안 되잖아요. 옛날에 뭐 60, 70년대, 80년대 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뭐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농사꾼들은 농사 짓고 뭐 그런 시대를 살았죠. 얼마 전에 인생이 허무하다면서 허무를 노래하다가 자살한 이제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인데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만한 설국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은 문학계의 거장이죠. 근데 노벨상 수상한 지 4년 만에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합니다. 그의 청년 시절 작품에 보면 자살은 깨달음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그가 노년이 다가오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장입니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그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돈으로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중이 되면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을 때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아지면은요, 그래서 돈이 별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도 없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그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 명예를 얻고 나면 내가 이렇게 허무한 것, 이게 도대체 그런다고 해서 밥을 네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이 허무해진다라는 겁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허밍웨이도 마지막에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미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그런 예술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그 역시 자살을 해버렸죠.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나는 그렇게 허무하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삶 자체가 허무해졌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이후에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고 유복하고 명예를 얻어도요, 사람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짐에 눌려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죄책과 정죄,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가지는 게 인생이에요. 가끔 뉴스 보세요. 재벌가 아들들이 마약에, 그냥 폭주에, 그러고 나서 서로 다 이런 모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세상에 어떤 것도 정말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읽은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시겠다고요? 누구에게만 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돈으로 줄 수 없는 쉼이에요. 명예로 줄 수 없는 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들이 믿는 종교의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현실 생활 속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무슨 앉아서 여러분이 도덕적인 윤리의 강론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무거운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함께 져주시고 함께 고통당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와 짐을 내려주시면서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와 계시고 우리는 어떤 세상적 종교처럼 가서 절을 하고 빌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후에 마지막으로 주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쉼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도 시련과 환란을 부딪혀 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쉼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평생 당당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완전히 깨닫고 주님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떠나가실 수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결국은 안쪽 다리를 천사에 의해서 맞아 절얼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쉼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뭐든지 다 잘 될 때에는 그때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야. 누구나 다 온다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광채 앞에서 몸을 움츠려 들었습니다. 심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의 사람들이 불평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나의 고통을 알았다면, 그 고통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높은 데서 계시는 분이 나의 고통을 알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수용소에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고 결국은 억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태인이 자기 말에 이어 자기 온몸의 채찍과 밧줄 자국과 상처를 보여주었어.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통을 알긴 할 것 같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를 심판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난 이렇게 평생 학대를 받고 노예처럼 살다 죽었어. 불평하는 말이 이제 나중엔 비아냥거리는 말로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도 굶주림도 미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밝은 이 천국에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기는 할까? 도대체 뭔 근거로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야?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형편이었다면 우리 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 내 사는 인생이 지옥이었어.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왔는데 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보낸다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소설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심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항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태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어떤 사람은 기형아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원폭 피해자로, 대표자를 뽑는 데만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은 소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내가 원치 못하게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한 걸 하나님이 알기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심판관이 되시려면 우리가 겪었던 진정한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야.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자, 사람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사람이 돼서 한번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한번 당해보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라고 해보자.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듭니다. 자, 이왕이면 유태인으로 태어나라고 하셔. 유태인의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 이왕이면 나같이 출생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사람들에게 소근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들어.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족들까지 나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신한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만들고 아픔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를 살면서 다 겪어보게 하시라고 그래.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정말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큼 죽을 맛도 없으니까 외로움도 겪게 만들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래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고 미혼모처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해 못하게 생활을 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외로움을 겪다가 죽었다? 그런 가장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하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가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가장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보셨다. 친히 겪어보셨다. 세상에 어떤 신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세상에 어떤 우상도 그렇게 해보니 우상이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고통을 다 겪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러면 사람을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공허함 어떤 것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와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아, 주일이면 늦잠을 자야지. 주일이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푹 쉬어야 또 힘을 충전해가지고 월요일 날, 또 출근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가서 또 교회 가서 일하고 또 월요일 날 가서 또 일하고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야, 예수 믿는 사람도 피곤해.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도 못 믿어. 저 뭐야 그렇게 몸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절대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쉰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쉰다는 것은 그냥 늦게까지 잠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쉰다는 것은 산으로 놀러 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쉰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개념이 그런 것들의 개념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쉬고 나면 정말 편안하냐? 아니요. 쉬고 나면 쉴 때도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누워갖고 텔레비만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쉰 것 같아요? 몸이 더 뿌듯하고 뿌지직하고 더 힘듭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다 한 번도 안 해봤지. 평생에 이게 어떻게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요. 나는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그런 얼굴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아침부터 밥만 먹고 누워가 텔레비만 보세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요 몸이 더 찌뿌둥해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휴가철이라고 막 힘들게 놀러 갔다 와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냥 누워서 쉬는 쉼이 아니라 그냥 술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육신의 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밤새 술을 먹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때는 술만 먹고 막 할 때는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이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술 먹기 전에 그 내가 가졌던 고통이 똑같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술 먹지 않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들고 나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잠 깨자마자 어제 당했던 그 고통이 다시 똑같이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쉼은요, 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쉼에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자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는 때때로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을 받을 때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아침 일찍 치장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 딸이 그래요. 아빠, 교회 올 때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맨 민낯으로 와도 되나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와. 하나님은 너의 그냥 깨끗한 네 모습을 원하시지 가식과 뭘 바르고 오는 걸 원하지 않으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예쁘게 하오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오십시오. 순수하게 오십시오. 이 예배가 오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뭐를 얻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쉼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몇 시간 자는 데서 오는 쉼이 아닌 예배 가운데서 오는 쉼. 또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모여서 함께 어울릴 때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년에 이제 한번 봄, 가을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좀 쉬자. 그래서 예배도 1, 2부 예배를 10시 반에 모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은 가운을 벗고 와이셔츠 양복을 입고 왔어요. 좀 쉬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오늘 하루는 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주시라고 하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예배 가운데 쉼을 얻고 나가서 좀 따뜻한 가을 하늘을 또 바라보시고 낙엽 지는 것도 좀 보시고 함께 어울리면서 운동도 좀 하고 야외에서 식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런 쉼과 안식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느 자가용 기사가 공휴일 날 주인 가족과 함께 유원지를 갔답니다. 고급 차를 타고 이제 가족들, 주인 그 사장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이제 유원지 가서 재밌게 놀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쉬는 어제 일요일 날 이제 사장님들 모시고 가서 가족 모시고 와서 일했으니까 월요일 날 하루는 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온 자가용 기사가 집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아우 피곤해. 일요일 날까지 일하게 만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 자가용 기사는 뭘로 갔어요? 일하러 간 거고 사장님은 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사장님하고 그 유원지 가서 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 이사가. 내일은 내 쉬는 날 아내하고 같이 애들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여기 또 와야겠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애기들을 버스 타고 자가용 기사니까 자기 자가용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제 갔던 데를 똑같이 왔어. 어제는 사장님 집에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싸갖고 와서 먹었지만 오늘 가난하니까 어제 아침에 김밥하고 그냥 식구들끼리 먹으면서 그리고 똑같은 데 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가용 기사는 이렇게 얘기했대. 오늘 하루 잘 쉬었다. 어제는 피곤해. 어제는 더 좋은 차에 더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 어제 한 거는 일이었어요. 피곤한 거예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어제만큼 편안하게 가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잘 쉬었다.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뭐 먹는 것도 뭐 그렇게 세상만큼 잘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리 함께 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쉼의 은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